찬송가 383장 찬양하시면서 5월 18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 박수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왕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왕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왕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9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아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늘 순탄하지만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난을 만날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지요.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는 순간에도 빠져나가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날 붙잡아주고 계신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시다. 역전시켜 주신다. 앞장 세워 주신다. 만회시켜 주신다. 나의 소망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주셔서 또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도 내려주셔서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믿음, 담대한 마음, 용기,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마침내 터널의 끝지점에 도착하게 되고 잘 통과해서 빠져나오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런 어려운 일이 전혀 없을 것처럼 모든 것이 다 끝났다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고난의 시절을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오직 기쁨 그리고 감사로 반응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길로 나아가야 맞는 거죠. 됐어. 이제 다 끝났어. 이제부터 괜찮아. 또다시 세상을 향해 눈을 돌리고 또다시 세상의 쾌락과 탐욕을 향해 달릴 준비를 한다면 그 순간부터 또 다른 생각지도 못했던 미궁 속으로 또 악순환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이제 다 됐다 하는 그 순간에 마음을 놓치기가 너무나 쉽죠. 그 순간 기도의 끈을 놓치기도 하고 흥청망청 풀어져 버리기도 합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일들이 또다시 시작되는 순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의 세력들은 불완전한 이 세상을 그 공중 권세로 주무르면서 내가 방심하는 그 순간 그때를 딱 포착해서 내 믿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매복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됐어. 이제 고생 다 끝났어. 고난과 고통의 그 긴 터널을 빠져나오는 동안 내가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몰라. 이제는 조금 느슨해져도 괜찮지 하는 그 순간을 마귀가 놓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히스기야가 그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가 면벽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기적, 생명 연장의 기적,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나 물러나는 기적을 응답으로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위기를 뚫고 나아가게 되었죠. 원래는 죽었어야 되는 운명이었습니다. 깊은 절망 가운데에서 허우적대던 인생이었어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소망이 되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자유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었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잖아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보너스 인생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너무나 좋은 일이죠. 여러분도 그런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좋은 일이 일어나는 바로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히스기야의 병이 나았다는 소문을 들은 바벨론의 무로닥 발라단 왕이 축하 서신을 보내고 또 선물을 함께 예물로 보냈습니다. 죽을 뻔했다가 살게 된 거 축하해. 이런 선물을 받았으니까 좋은 일인가요? 이건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되는 일입니다. 왜 보냈을까?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때는 바벨론이 아직 힘센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 무로닥 발라단 왕은 아수르에 꼼짝 못했던 왕이에요. 누가 나랑 편먹고 아수르랑 같이 싸울 수 있을까 찾는 중이었는데 마침 히스기야가 있는 거예요. 게다가 죽다가 살았답니다. 그래서 선물을 들려서 사신들을 보낸 거죠. 히스기야하고 정치적 동맹을 맺으려는 그런 계획이 다 있었던 거예요. 히스기야 축하해 주려고 히스기야가 좋아서 그런 선물을 보낸 게 아닌 겁니다. 기적 같은 치유, 회복의 역사 경험했고, 그리고 반 아수르 편에 함께 설 정치적인 동맹군 찾았다. 이걸 무조건 좋다고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정말 좋은 일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 해를 뒤로 보내면서까지 징표를 삼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바른 분별이 없었던 거죠. 그냥 그 사신들이 선물 들고 찾아왔던 그게 너무나 좋아서 그걸 그냥 덥석 물었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세상 살면서 의도가 순수한 일이 뭐 얼마나 되겠어. 다 그런 거지. 어쨌든 선물을 들고 왔으니까 그 선물 받았으면 기뻐할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렇게 비틀어서 생각하냐. 뭐가 이렇게 비비 꼬였냐. 그렇게 생각하실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확실하게 그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왜 그런지는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한 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2절 말씀,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 있는 것을 다 보여 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왕궁을 속속들이 보여주는데 하나도 빠짐없이 다 까서 뒤집어서 낱낱이 다 보여주었습니다. 죽다 살았겠다, 같이 싸울 편이 생겼겠다, 기분 좀 다 보여줄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런 건가요?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분명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면서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 히스기야가 방심했기 때문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 말씀이 이제 내일 또 나오는데 6절 말씀 보면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7절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히스기야는 앞으로 15년 더 살다가 가겠지만 그 히스기야의 실수가 나비 효과가 돼서 100년 뒤에 끔찍한 일을 불러오게 됩니다. 장차 하나님의 성전이 바벨론에게 완전히 유린당하게 되고 성전 기물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빼앗기게 되고 성전이 무너져 내리게 되죠. 유다 나라의 왕족들, 귀족들, 백성들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왕궁의 모든 것들 하나도 남김없이 싹 다 빼앗기는 그 성이 다 무너지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단초를 놓는 사건이 히스기야가 방심하는 이 사건이 되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느슨해지고 풀어지고 방심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을 너무나도 용감하게 저지르고도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도 모르는 이런 끔찍한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병은 하나님이 고쳐주셨지만 정치는 내가 하는 거지. 한껏 고무돼서 그냥 비행기 타고 있다가 그릇된 판단을 한순간에 내려버린 거죠.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있고 보여주어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다 열어서 보여주고 결국에는 영적으로 추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거 한순간에 다 까먹어버리고 마른 거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과 더불어서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았던 하와에게 유혹이 찾아왔었잖아요. 40일 금식이 다 끝나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 앞에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그런 유혹이 그 순간 그때 히스기야에게도 찾아온 거예요. 잘 통과했으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 역시나 잘 통과하지 못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 대가 없이 아들 예수님 생명 내어주시고 그렇게 해서라도 나를 살리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허락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잘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응답 경험하고 난 그 직후에 그 순간 방심하지 말고 잘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해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령하셨죠. 그때 요나는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으로 피해서 도망쳤습니다. 그때 다시스로 가는 배를 잡아타고 도망치게 되는데 그 모습을 표현한 말씀이 요나서 1장 3절이에요. 요나서 1장 3절,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다시스로 도망치려고 마음먹고 불순종하고 피해버렸는데 그러는 와중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잘 될 줄 알았던 마침이었겠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던 거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오늘 이사야 39장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39장 1절에 그때 그랬습니다. 병 고침 받고 기적을 경험한 그 순간, 그 타이밍, 그때 마귀도 함께 움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별할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넘어지기가 너무나 쉬운 존재들이죠. 좋은 일이 있으면 이게 좋아할 만한 일인지 분별이 필요할 때도 잘 분별하지 못하고 너무나 쉽게 좋아합니다. 말로는 안 한다고 하면서 행동으로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보다 앞서기를 반복하죠. 우리들이 바로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거 하나님도 잘 아시죠. 그래서 우리들은 방심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 오늘도 의지하셔서 구원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이 한 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난의 터널 다 지나가는 그 순간,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응답되는 그 순간, 오랫동안 나를 괴롭게 하던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그 순간,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방심하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성령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공격해오는 마귀로부터 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모든 유혹을 말씀과 기도로 물리치고 성령의 역사로 물리치고 뚫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눈 돌리지 않고 세상에 마음 주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림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선한 역사 이루어 가시고 주신 111의 비전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온전히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 확장되어 가는 역사, 또 유다 지파처럼 앞장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에 열리는 선교 바자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온 성도들이 선교적인 열정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 기쁨과 감사로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확장되며 그 지경이 넓혀지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앞장서 이루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 늘 성령과 능력을 물붓듯 부어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 주셔서 능히 감당하고 또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능력의 사자로 우리 목사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울타리 안에 자라는 다음 세대들, 믿음의 세대들 되게 하시고 29개의 형제교회와 11개 나라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오늘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세계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문제들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아뢰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전쟁이 그치게 해 주시옵소서. 이상기후와 자연재해가 진정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경제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산업과 또 우리의 가정이 위태롭지 않도록 이 어려운 때를 슬기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을 붙잡아 주시고 하늘에 넘치는 은혜를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사모하며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이 풀어지게 하시며 우리 앞을 가로막는 장벽이 무너지게 하시고 보이지 않았던 새 길이 활짝 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병만은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